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그 가치를 다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죄인이 가는 그 길, 승리의 길을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보면 알아요. 이것은 내 몸이라, 내 살이라 그러면서 빵을 띄워주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최고의 만찬이다. 보통 손님을 대접할 때는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최후 만찬할 때는 내 살이다, 피라. 그래서 저는 최후의 만찬을 최고의 만찬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지금 고난주간에 들었을 때에 그때에 기도하신 것이나 행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위대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이 죄인의 길을 대신 가시기 때문에 참 힘든 길을 가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뼈골에 사무치도록 느끼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요즘에 보니까 경북 어성 또 청송 산불이 나는 현장에 지금까지 계속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집을 다 태우고 그냥 정들고 참 역사성이 있는 그 짐을 집이 잿더미가 된 것을 보고 낙심하고 허탈함에 빠져 있는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잘 돌아본 우리 성도들 또 봉사자들 제가 보면서 정말 귀하게 봅니다. 가서 머리 봉사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또 밥차로 식사도 또 제공을 하고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연보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잘 준비해서 구제한 게 아니고 대접했어요. 밥을 드리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잔치집처럼 정성 들여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목회에 참 보람이 있어요. 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에 나타났구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거기에 전해졌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믿어라, 싸우라, 이겨라, 순종하라, 감사하라는 말을 계속 연초부터 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을 것이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중국을 믿을 수 있어요?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라, 믿는 나라는 믿을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권력을 믿을 수 있나요? 물질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들고 쇠하고 끊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믿어라 그러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싸움터예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면 자꾸 악의 세력이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빛되게 살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역사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타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살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로 싸우고 진리로 싸우고 의로운 행위로 잘 싸워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 싸움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이들이 다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보면 시기가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김씨로 잉태돼서 아기를 놓으면 그 아이를 김씨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애들은 권씨입니다. 왜? 내가 권이니까 권이잖아요. 그러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죠. 이 이름을 누가 지었나요?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름을 요셉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립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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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요? 그럼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으니까요. 구주로 오신 그분이 제자들을 모아서 여러 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자기가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나에 있는 혼례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야,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도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더니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맛이 있다고 칭찬을 했어요. 칭찬한 내용을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칭찬이 있고 예수님 모신 가정은 떨어진 데서 오히려 하가 복이 된 거예요. 상품의 포도주가 만들어질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도 모든 사람이 피로를 채워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기가 그랬어요. 가나 혼례 잔치에 굉장히 기쁨이 생겼어요. 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죠. 또 보면은 예수님 가신 곳엔 나사로의 무덤에 갔는데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그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나사로에 나오너라. 예수님 계시니까 살아나는 거,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만나면 회복이 되고 안진뱅이를 만나면 걷게 되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고생할 때 주님 나타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게 되니까 조용하게 되지. 제자들은 그럼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계, 자연계, 생명계, 영계를 지배하는 사람인 것이 성자 하나님 것이 막 알려져야 돼요.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고 막 예수님이 대단한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영론을 좌우하고 있는 교권주의자들이 시기심이 발동이 됐습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네.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같이 보이네. 귀신을 쫓아내네. 안 되겠다.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 이 일로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미움받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반겨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권에도 보면은 사랑해서 은혜 입혔는데 그 은혜 입힌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자기 등에 칼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키워 놓으면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영계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입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대단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결국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사랑받아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인하여 변질돼 가지고 백성들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떠나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진리 따라갑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는 나쁜 계획을 엄밀하게 하는 것이 흉계잖아요. 흉측한 계획.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잡으러 한 게 아니라 이미 죽이려고 죄를 만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사람에게 죽일 죄를 만들어 씌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드는 거죠. 기도하는 줄 뻔히 알면서 기도하면 왕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동원한 것을 보면은 물질을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사요. 그 다음에 거짓 정인들을 동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거짓 정.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단이다 이렇게 또 소문내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전을 헐고 사일 만에 회복시킨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만한 죄를 만들어서 막 무리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지도자에게 선동을 받아가지고 막 예수님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여론 조작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기에 선동당하지 말고 바르게 알고 잘 판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야 돼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가면 되는 거지,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여론에 움직이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법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법을 잘 압니다. 재판을 할 때 그 법의 잣대로 이렇게 돼 보니까 예수님은 무죄예요, 무죄.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의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 가지로 빌라도 앞에 고발을 해. 거짓 선지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막 갖다 댑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고발하면서 그럽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도 보면은 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들과 예수님의 성경을 보는 가치관도 다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돌아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에도 불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흘러가게 한다는 걸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역사에 여러분 혁명을 해가지고 잘 되는 나라 보셨습니까? 공산주의가 생명 깁니까? 안 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허물어져도 기독교만은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도 박해를 받아도 지금 모여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물질권 이런 건 거기에 서지 말고 진리 딱 바로잡고 시대를 거스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강한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우리들의 어깨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세가 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진 선거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 국민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형 언도는 바로 십자가에 가는 길이고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이번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잘 묵상하고 부활의 아침에 크게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